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39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는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 육적 싸움,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회사에서, 업무적인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항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물론 잘못된 정체성이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의 학습법, 다니엘의 성공, 많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다니엘 그러면 정체성으로 바벨론을 굴복시킨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릎을 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칼과 창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다니엘은 칼과 창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역사를,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졌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천국 백성,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자기 본질이었어요. 자화상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전쟁 볼모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립학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왕립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면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잡혀간 사람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큰 축복이었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살아가는 문화도 바꾸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도 바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식물들을,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힌 거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다 수용하면 그 대신 얻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부귀와 영화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내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다 줄게,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부딪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거절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뜻을 정합니다. 무엇을 위한 뜻이었을까요? 그래, 어차피 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부모 형제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살아야지. 신앙이라는 게 뭐 때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을 것이다.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참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정체성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함께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꿈꾸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 GTS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연구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GTS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만 가정에서 잘 이렇게 부모가 함께 나누고 갈 수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다니엘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한 거죠.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멘토로 삼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리오에게 쓰임을 받고 메대 제국의 가장 높은 왕 빼놓고는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정체성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인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시민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찬들이며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천국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해야 되죠. 나는 천국인인데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인은 어디 가도 미국인처럼 살려고 하고 한국인은 어디 가도 한국인 냄새가 납니다. 성질 급하고
된장국 먹어야 되고 김치국 먹어야 되고. 자, 여러분, 어디 가도 한국인은 한국인의 냄새가 나. 미국인은 미국인의 냄새가 나고 천국인은 천국인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인이 천국인처럼 살게 될 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일을 막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인으로 살 때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들을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천국인은 천국의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인의 문화를 가질 때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천국의 문화가 세상보다 뛰어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속에 행복이 있고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인처럼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 맞네. 너는 천국인 맞네. 천국인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가만 보시더니 야, 너는 말은 천국인인데 천국인이 아니다. 천국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넌 천국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천국의 왕으로서 내가 너를 지켜야 될 의무가 나한테는 없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뭔가요? 나는 천국인이다. 단순히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치지 말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인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수시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주신 그 피의 값으로 사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할 때 그 힘이, 그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